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그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가죠. 예, 제가 지난주 말미에 숙제를 드렸는데 한 분이 해주셨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다른 낭낭님들 마음속에서 해주셨겠지만 숙제를 굉장히 일찍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6일 전이라고 올라와 있죠. 거의 첫날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레는 마음을 읽어봤었는데 그 아이디를 제가 막 너무 크게 부각시키면 안 되겠지만 막 그 아이디 자체가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아이디더라고요. 그리고 풀어도 그렇게까지 막 개인 정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어떤 사적인 차원에서 당혹감을 느낄 만한 그런 아이디가 아니라서 제가 혼자서 한번 유추를 해봤는데 마마 of 4417 이렇게 읽혀요. 제가 읽히기에는. 예, 그래서 아마 94년 4월 17일 날에 태어난 어떤 아이의 완전 제 상상력이죠. 왜냐하면 혹은 뭐 2004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벌써 94년, 2014년, 왜냐면 14년이면 14, 뭐 아니면 조금 더 다르게 될 것 같아서 앞에 한 자리 정도는 생략해도 되는, 그러니까 무슨 땡땡 4년, 그쵸? 그럼 84년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해요. 맞아요. 제 말은 여점이 이 사자가, 그 이제 생년 그 생년의 제일 끝자가 아닐까 그냥 혼자 그렇게 유추해 본 거고요. 4월 17일생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본 건데 어쨌든 한 아이의 굉장히 그 특정한 날이죠. 이 특정한 날이 나에게 너무나 그 뭐 엄마가 되는 복이었던 축복이었던 바로 그 날의 엄마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단은 친근함도 훨씬 더 들고 이 내용에 대해서 훨씬 제가 더 이 그 어쨌든 굉장히 밀접하게 친근함이 좀 많이 느껴졌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질문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컸죠. 예. 하다못해 베드로하고 요한이 목에 갇혔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굉장히 기적적으로 전혀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을 빼어다가 성전까지 데려다 주시는 엄청난 일까지, 이거 완전히 공간 이동이잖아요. 그쵸? 예, 공간 이동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다시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의 적은 사실 이제 회당에서 처음에는 이제 생겨난 발생된 일이었습니다만 이 회당은 토박이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봤던 뭐 오늘 길기야인이 되게 중요해서 길기야인을 이제 위시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그 회당 사람들하고의 논쟁 끝에 사실은 이제 공회로 불려 나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스테반이 사실은 그 약간의 그 어떤 약간의 증언만 하고 이렇게 잠재우지 않고 굉장히 이 있는 사람들을 전곡을 찌르는 마음을 찔리게 하는 굉장히 큰 그리고 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아무리 스테반이 그들을 그렇게 동요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스테반을 또다시 이렇게 순간이동, 나중에 보면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같은 경우에도 막 순간이동하고 그래요. 이 사도행전 보면은. 그렇다면 스테반은 순간이동을 공간이동을 시키셔서 그 돌로 치려고 했는데 사람이 사라졌어.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와, 어떻게 우리가 돌로 치려는 사람이 사라졌냐.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디서 멀쩡하게 뭐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더라. 이런 게 사도행전에 실리면 얼마나 진짜 소위 말해서 폼나고 멋지겠어요. 근데 이 스테반은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죠. 근데 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 베드로와 요한에겐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스테반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왜 스테반은 그냥 그대로 죽는 걸 내버려 두셨을까? 이게 제 질문 중에 질문이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마마 어부 4417님께서는 낭낭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오늘은 숙제를 주셨네요. 뭐 히읗히읗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점점점 하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스테반을 통해 복에 대한
의미, 우리가 받는 복이요. 이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이런 어떤 얇은 차원의 복이 아니라 복에 대한 의미를 초대교회에 남기는 스타팅 포인트, 그 시발점인 것 같아요. 죽음이나 죽음이나 고난이 제한하지 못하는 복,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복에 대한 의미를 초대교회에 남기는 시발점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실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깊은 묵상인 것이 이 일을 계기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박해가 본격화되잖아요. 그때 스테반의 담대한 죽음은 그가 사실은 얼마나 더 깊은 차원의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 그런 스타팅 포인트였던 게 맞죠. 이후에 초대교회에 남은 교인들에게, 그리고 아직 믿지 않았던, 그리고 추후에 믿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의 정금 같은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그들도 그 길을 담대히 걷게. 이게 너무 주옥 같은 답안이라 넘어가기가 싫은데요. 이거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또 한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런 복을 두려워하는 약한 크리스찬이지만, 즉 그런 복, 왜냐하면 그게 복의 차원인 걸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한 비전은 물질적인 복이라던가 현세에서 누리는 어떤 영예로움이라든가 이런 얇은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그런 복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의 이야기를 저희가 막 또 자락을 펼치다 보면은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리스찬이 믿고 있는 그런 복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막 서로 막 글쎄 약속 실시간 토론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 제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면 된다라고 다들은 하시는데 아직 자신이 없는 게, 이걸 저는 약간 성격이 한번 하면 좀 약간 정교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회적으로는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우리 이 낭낭님께서 자극을 주시긴 했어요. 그런 복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 함께 얘기해보고 나누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머리에 한번 생각하고 도전으로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낭낭님들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쭉 이렇게 구약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리고 스테반이 그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에센스만 담아서 전해왔던 그 내용 속에서 나왔지만, 그 정말 진리를 알고 있고 기쁜 소식의 엄청난 차원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걸 전하는 기회를 허락받고 동시대에 그 역사가 막 확장되는 모습을 봤고요. 거기서 자신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도 순교라는 거, 뭐 순교 자체가 하나의 타이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다가 기꺼이 맞이하는 그런 복까지도, 그쵸?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복까지도 사실 우리 두렵지 않아요? 그런 걸 두려워하는 약한 크리스찬이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 역시 살려고 애써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너무 주옥 같고 너무 겸손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묵상이어서 제가 저도 이 묵상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학자라고 해서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묵상이 깊어야 하고 항상 뭐 더 뛰어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뒤지면 안 되겠다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나도 조금 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이런 그 학자로서의 길을 더 성실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각오를 할 수 각오를 해야 할 만큼 읽으면서 너무 감동스럽고 마음이 울리고 크게 배웠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겐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막 공간이동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까 낭낭님 마마 어브 4417 그 낭낭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내용을 저도 공감해요. 그쵸? 저도 한편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리고 그거의 시작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아주 굉장히 활동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어, 살아낼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커다란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과정 중에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진짜 역사를 잘 만들어가는 한 페이지에 그 안에 내가 있다니 라는 이 환희와 기쁨. 예, 저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스테반 자체도 나도 똑같이 저런 기적의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도 획일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기적의 아이들이 돼. 그러니까 특히 그 기적이란 현세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적이야. 이런 걸 가르치시는 게 훨씬 더 깊은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한 그 영원성의 진리를 살아내는 그 아이들, 예쁜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품어주셨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상상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 미드러시 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드라시 전통적인 미드라시 성경 읽기 방법은 사실 아니니까. 근데 이게 미드라시 적인 성경 해석들 중에서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텍스트의 어떤 이면이나 사이사이의 내용들을 상상을 해보고 쫙 펼쳐내 나가는 것은 가능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젊은 사울과 눈이 마주친 스테반? 이라는 차원의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세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요. 이때 증인들이, 지금 여기 증인이라니까 되게 멋져 보이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저자가 굉장히 참담한 말을 하고, 신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고, 유대교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생각을 거스르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건한 신자들로서는 증인, 저자가 참담한 자라는 거를 증거로 잡고서 증인으로서의 당연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로 치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옷을 벗었잖아요. 근데 옷을 벗어서 하필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죠. 우연성일 수도 있지만요. 왜 하필 사울 발 앞에 두었을까요? 글쎄요, 이거 너무 엄청난 비약일지 모르지만, 왜 혹시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이제 사실 남녀를 나누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문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라는 건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당시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일종의 정형화된 문화들 중에서요, 남학생들은 막 이제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뛰든 뭐 이렇게 뭔가 운동성을 막 보여주고, 여학생들은 이제 앉아가지고 막 응원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응답하라 시리즈도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하는 로맨틱한 상황을 조금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던데, 근데 그때 보면은요, 이렇게 막 정말 잘 뛰고 사람들의 막 그 어텐션을 받는 그런 그 남자 주인공이나 아니면 또 실제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요. 왜냐면 뛸 거니까 이제 겉옷을 이렇게 벗잖아요. 벗어도 아무데나 던져놓고 가나요?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되게 흥미롭게도 자기가 특별히 마음에 있는 여학생에게 좀 무심코 맡아달라고 좀 던진다거나 앞에 둔다거나 이렇게 하죠. 대부분 그래. 나도 그랬는데, 혹은 나 그때 교회 오빠가 나한테 옷 줬는데, 막 이런 생각들 혹시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얼추 똑같은 로맨틱한 상황은 아닌 건데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필 왜냐면 더군다나 겉옷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옷을 벗어서 누군가 앞에 둔다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 갖다 휙 던져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상징성이 있는 거죠. 우리 지금 굉장히 큰 일을 하러 가는데 너 이 옷 좀 봐 라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으면서 동시에 이 증인들의 후속 세대가 될 수 있는, 이 증인들과 함께 한 무리로 묶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원격결에 왜 내 앞에 옷이 이렇게 쌓이는 거지?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예.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전 이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보면 정말 그 내면으로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하신 말씀이죠. 저는 아직도 사실 제가 경지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경지에 도달하는 건 인간의 의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고백해요. 예,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나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이 두 말을 합니다. 이 두 말은 당시에 젊은 사울에게 충격을 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문장을 보면은 이 두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죽어가면서까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하더라. 이런 얘기도 없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깨우침을 얻었던 백부장과 같이 그런 깨우침이 담겨있는 말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울은 이 장면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울의 마음인 거예요. 사울은 이걸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두 문장이 스데반이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그 부분을 사울처럼 똑똑한 사람이니까 들어서 머릿속에는 들어 있겠지만 그걸 이상히 여기더라, 기이 여기더라. 이 사람이 믿는 도는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하면서 무언가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죽어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은혜 깊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얘기 전혀 없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검은 것도 읽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사울이 교회를 막 잔멸하는데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데 옥에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옥에 넘겨진 사람 중에 순교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시발점이었던 게 그날에 즉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여기 보시죠. 큰 박해가 있었다고 되어 있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틀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왜 스데반의 그 죽음을 그냥 두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좀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거기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 교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짐으로써 복음이 더 강하게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거룩한 희생을 지켜보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감히 제가 글쎄 딴지를 좀 걸어보자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엄청 커다란 일을 위하여 특정한 인간의 자신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나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선택의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 희생을 통해서 뭔가 더 큰 일을 이루는 저는 그런 신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고백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말은 즉 저는 스데반의 결심, 스데반의 신앙적 결단이 분명히 중요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높게 사시고 깊이 여겨주시고 예쁘다 칭찬하셨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언제나 신앙이란 마치 줄탁통시처럼 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자발적 신앙적 어떤 신앙 고백과 만났을 때에 그래서 어미닭과 그 아기 병아리의 이 부리가 만나서 탁 하고 그 껍질이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만나는 지점에서 언제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런 편인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스테반 같은 경우에는 스테반이 가지고 있었던 그날 죽음을 충분히 예측하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바로 그런 스테반의 각오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모든 걸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염원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스테반 안에 있는 마음의 그 열정, 열망을 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스테반은 어떤 마음의 열정을 품었었던 걸까요? 우리 낭낭님들도 스테반이 아니고 저도 스테반이 아닌데 그쵸?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만 저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스테반은 전 미리 알았을 거라는 추측 혹은 상상을 해봅니다. 굉장히 근거가 없는 상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스테반과 사울의 어떤 그 전사가 있지는 않지만 이 사울은요 길기야인이거든요. 길기야에 있는 다소 지방,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다소에서 다소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그 뼈대 있는 유대인 집안이고 베냐민 집 밭사람이고요.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진짜 막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다음에 뭐 12살 돼 가지고 성전에 가 가지고 이제 성인식도 하고 그 이제 한 남자 성인으로서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하고 하는 그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가 되는 길을 굉장히 열심히 걸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가 되는 교육도 다 받고 했던 굉장히 학식도 있고 정체성 면에서 확고한 유대인이었죠. 예. 그러면서도 하필 그가 이제 길기야 다소 지방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 현장에 있다는 얘기는요.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뜨내기로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이 회당이 형성되어 있고 이 회당 안에서 정기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이었던 흔적이 텍스트에 있는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서는 그 회당 사람들하고 스테반의 부딪힘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근데 바로 그런 그 무리들 중에 사울도 분명히 어떤 젊은 세대로서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나이상으로 또 여러 가지 연배상으로 막 앞에 드러나가지고 스테반하고 완전히 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았지만 거기 되게 중요한 청년 구성원으로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옳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기 선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청년 구성원으로서 전 존재하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유추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스테반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소식 이제 공회에 와 있고 이제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많이 느끼는데 우리 낙나이들은 그런 경험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특강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냥 저기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부터 막 내가 준비했던 말을 이렇게 눈은 뜨고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기승전결 이렇게 안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청중을 둘러보게 되죠. 그리고 청중의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청중의 눈빛이라든가 청중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실시간 리액션이나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어떨 때는 이 내용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지만 기조를 바꾸기도 하고 어떨 때 예화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이 예화는 내가 준비한 이 예화는 이 청중에 맞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비슷한 일이 스테반에게도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공회잖아요. 퍼블릭하게 내가 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곳인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왜 둘러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사울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여기서부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이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게 아니라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의 그 내면의 마음을 읽으시고
기꺼이 그렇게 들어다가 공간 이동 안 시키시고 그의 죽음을 그대로 두셨을까에 대한 저만의 해석인 거죠. 근데 저는 그날 스테반이 그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죽기를 각오했던 그 자신의 선택, 신앙의 선택 속에는 물론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여호와께 영원히 돌아가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그게 제가 뒤로 못 넘어가다가 이상해질까봐 보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은이라도 아니고 잔이라, 그래서 저희가 rest in peace 평화 가운데 쉬세요라는 어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종교성이 많이 빠진 어떤 하나의 어떤 문화적 표현인 것 같은 서양권에서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사실 깊게 가보면 거기엔 저는 기독교적인 종교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었던,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왔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뛰놀다가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 와, 이 객지에서 고생하고 살았던 내가, 와, 이제 드디어 고향에 갔으니 얼마나 편안하게 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쉼이 있는 건데, 그런 쉼 가운데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죽는 장면은 너무나 처절하고, 사실 사람이 맞아 죽는 것만큼 정말 너무 끔찍한 게 없을 텐데, 근데 잔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영혼의 그 평안한 죽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소명을 다해야지, 분명히 그런 자세가 있었겠죠.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제가 지금 상상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요, 저는 스테반이 사울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스테반도 사실은 유대인이었으니까 회당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사람들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테반이 언제부터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는 그 어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가 꽤 오랫동안, 그리고 사도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초대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단기간 크리스찬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보자면 이 스테반이 자기의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으로서 계속 살아가고, 또 새로운 이 도라고 표현하니까 새로운 도인 이 크리스찬 내용들도 자기의 삶 안에서의 진리로 받아들여가면서 이렇게 점점 이 두 개를 아우르면서 살아가다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스테반은 유대인이면서 헬라적인 그 언어도 가지고 있고 문화도 가지고 있는 집사로서 활동했던 그는 이 복음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이 이스라엘과 즉 이 어떤 배타적인 한 민족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만들어진 어떤 고백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든지 헬라 세계 그리고 그 이상으로 퍼져나갈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사울을 응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보고 일종의 약속하는 바통 터치는 아닌데, 스테반은 어쩌면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저기 저 청년, 제가 왜 갑자기 울컥하려고 그러죠? 지금 저기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를 향해 분노와 증오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바로 저 청년의 그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복음 사역의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미래를 내다봤다고요? 물론 성령 안에서 예기적인 의미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지만, 그 사울을 공동체 안에서 회당 안에서 계속 만났던 선배였다면 전 사울이 가진 포텐셜 잠재력을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테반도 한때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의 진심이었고 이 정수를 알고 있었었는데, 이 크리스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면서 자신의 신앙이 확장되고 깊어졌던 체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울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 극적인 상황들이 나중에 돌아서서 계속 곱씹는 과정 중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어난다면, 내가 저 청년을 알지, 저의 열심도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도 알고 그가 얼마나 유대교의 진심이었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것을 귀히 써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예, 너무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요, 스테반과 사울의 어떤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쵸? 이런 거, 전 이런 동시성, 이런 얽힘이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선 되게 슬픈데요. 이걸 만약 미래의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미래적 시점에서 바라볼 땐 이게 오늘 이런 동시성이 주는 전 전율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히, 저는 이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살짝 이렇게 겹치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엔딩과, 그쵸. 물론 6개월 차이니까 뭐 어떤 뭐 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시대를 엄청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세례자 요한으로서의 그의 예언자적 삶이 끝나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겹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 순간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자신이 깨달아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거는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하고의 어떤 내적 친밀한 가운데서 소통을 했던, 어쨌든 근데 이거를 끝내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자신이 생각했던 내가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그래서 메시아의 역할을 할 그가 확실해? 맞아? 이것 때문에 왜 옥에 갇혀서도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부분을 확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죠, 사실은. 이거는 나는 메시아를 못하고 여기서 엔딩돼서 원통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저의 소명을 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약간 그런 욕심인 거죠. 당신 맞나요? 내가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 완전히 당신한테 맡기고 가도 되나요?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다음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인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을 좀 갖고, 확신을 갖고 싶었던 그런 인간적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테반과 사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겹침, 그 시간과 공간이 살짝 겹쳐 있었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겹쳐 있고 훨씬 적대적으로 겹쳐 있죠. 예, 이 둘 사이에서는 텔레파시로 스테반이 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도 않아요. 사울, 당신을 믿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울도 선배님 안심하고 가세요. 뭐 이런 상황도 지금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사울은 이 부분을 마땅하게 여겼고요. 그다음에 그 정말 스테반 장사하고 교회 사람들이 모두 애곡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휘몰아치면서, 네, 교회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오게 가두는 이런 일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울이 바로 이 날을 계속해서 자신의 선교사 속에서 계속 곱씹게 됩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겠는데 제가 몇 군데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빨리빨리 우리 낭낭님들하고 찾으려고 표시를 좀 해왔어요. 사도행전. 전 이것도 너무 전율이지 않아요? 같은 사도행전인데요. 그 사도행전 안에 사울이 이를 마땅히 여기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마땅히 여기고 그거로 인해 시작한 교회를 향한 박해를 기꺼이 앞장서서 행하고 했던 바로 그게 기록되는 그 장의 22장에 보면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세탁하지 않아요. 22장 여기 4절에서 5절 보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죠. 이건 자랑도 아니고요. 자기가 어떻게 주인 중에 정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자신이 행했던 가장 치명적인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고 있는 자신을 계속 사도 바울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26장 9절에도 보면은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해서 대제사장들한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막 박해를 하였고,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뭐 다 읽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거 정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힘이 받게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연장자들보다도 훨씬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회당에서도 얼마든지 보였던 사도 바울이었, 젊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었다면 전 스테반도 그의 포텐셜, 그 열정을 충분히 봤을 거라는 생각을 전 지금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분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정말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행악을 행했어. 그리고 그땐 몰랐지만 나는 그 스테반, 선배 스테반의 이야기를 기억해. 저들이 알지 못해서 행하는 바로 저 일에 그 저의 죄의 대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정말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선배의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이해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쭉 전개해 나가면서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사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입이 아프죠. 말을 하는 것은. 그다음에 이 신약성서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이나 그가 기독교를 변증했던 것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정말 핵심적인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알짬을 만들어냈던 것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뭐 사도 바울의 역할을 저희가 뭐 정말 그 줄여서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냥 저의 상상력인 거예요. 스테반은 뭐 다 이루시로 알아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뭐 서신을 쓸 거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 이도 우리 아까 마마 어부 4417님이 말씀한 그런 복음, 그쵸? 바로 이 그런 복음 혹은 이 도를 전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수많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또 마음 안에서 믿고 있는 자로서 스테반은 어쩌면 저 청년 사도 바울의 열심을 그리고 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정수를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태어나기 자체를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획득한 그래서 왜 로마 시민 그때 다소가 그 이제 로마 제국에 그 포섭되어 있는 국가 도시였고 시민권이 이제 왜 그런 거죠. 시민권이 획득할 수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민권자의 아이로 태어나면 이제 시민권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권에서 계속 자라가면서 헬라 문화적인 정수도 익혔던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똑똑하고 열정 있는 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부분을 펼쳐 가실 거라는 확신 내지는 기대 이런 것들을 스테반은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인 자신이 내가 다 해야지 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그래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소위 살려고 작정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여기에 정말 자기들이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잘못된 열심, 이 아집을 지적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고 오히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어떤 발판을 내가 까는 일로 나의 사명을 다하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슴 아프게 돌을 맞고 있는 스테반과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영혼을 받아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만 그러니까 뭐
이게 옳아요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 저희가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왜 쟤는 구해주시고 저는 안 구해주시나요? 왜 쟤는 아팠다가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고 저는 안 낫게 해주시나요? 이런 방식의 어떤 획일적인 그 소위 오늘은 제목 처음부터 그런 복으로 가네요. 그런 깊은 복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정말 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구하는 신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신적 차원에 대해서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구하는 그런 아주 얇으면서도 물질적이고 딱 눈에 보이는 그런 복만을 간구하면서 왜 우린 그거 안 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반이 정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울을 향해서 거는 기대를 저희가 마음속에 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사도들의 행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걸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많이 나가게 되네요. 내일부터는 월, 화, 수, 목요일날 새벽까지 울산 지역에 있는 어떤 청년들의 집회에서 또 이제 저녁 강의하고요. 막 돌아와서 CBS 정말 약간 집 못 찍고 이제 대화 36.5 찍으러 막 가고 이래야 되는 상황일 텐데 저도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눈빛을 보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목까지를 또 열심히 하는 그런 한 주간 살겠습니다. 예, 우리 낭나인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